잠언 22장 1절 5절 말씀 봅니다. 935쪽이에요. 구약성경. 같이 한 음성으로 1절로 5절 잠언 22장 1절로 5절을 읽겠어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혜로운 자 이런 제목이에요. 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요.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비진리와 진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또 우리가 동전의 양면 속에서 선을 택합니까? 악을 택합니까? 빛과 어둠 가운데 빛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했습니까? 양과 염소 가운데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종교가 말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조상이 불교면 나도 불교인이 됩니다. 우리 조상이 기독교인이면 나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부모에 따라서 종교가 바뀝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잡신이 세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귀신이 참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삶이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요. 선에 속한 사람이고요. 빛에 속한 사람이고요. 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화를 자초합니다.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 주일날 교회 오는 날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교회 오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길로 가죠. 낚시 가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선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쩌면 내 힘으로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오고 안 오는 것은 내 선택이죠. 성경 읽고 안 읽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6시쯤 읽고 8시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텔레비를 볼까 성경을 읽을까 그러다가 아차 하고 보니까 성경이 많이 제가 못 읽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 그리고 아가 그리고 이사야를 쭉 읽었어요. 근데 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돼요. 전도서를 읽으면 계속 또 읽고 싶어. 전도서를 읽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지혜를 얻는 것 같아요.
잠언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150편을 다 읽고, 잠언은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한 장을 하루에 읽으면 31일이니까 잠언을 다 읽어. 매일같이 시편 5편과 잠언 한 장을 읽으면 진짜 지혜를 얻을 것 같아. 저도 참 이렇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옆에다 노트 놓고 은혜 받은 것을 제가 이제 본문하고 제목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 새벽 설교 노트 다르고 또 은혜 받는 성경 노트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택이죠. 내가 성경을 읽을까 안 읽을까 선택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까 말까 그것도 선택이죠. 2주간 특별 저녁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믿음에서. 근데 이제 선택은요, 길이거든요. 길. 그래서 악한 길로 갈 것이냐, 선한 길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친구가 도적질 하자고 그랬어요. 사기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어요. 근데 친구 따라 월남도 갈 수 있어요. 친구 따라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패망의 길로 가요. 오늘 1절에 보면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많은 재물, 돈이죠. 은과 금도 돈이죠. 물질이죠. 근데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오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요, 내 돈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오늘 부자도 내 부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오늘 다 이렇게 놔도 나중에 누가 취할는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사람은 늙어서 결국 죽어. 이게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꼭 염세주의자 같아. 쾌세라세라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인생 노년에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많은 영화를 누려보고, 솔로몬 왕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왔잖아. 여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솔로몬 왕은.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솔로몬 왕은 자식 딱 하나밖에 안 나와. 르호보암. 그렇죠. 참 신기하게 솔로몬 왕은 자식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신기해. 그렇죠. 혹시 또 있으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는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르호보암조차도 4가지가 없어. 뭐가 없다? 여러분들은 싸가지라고 그래요. 나는 4가지라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조차도 결국 르호보암 때 나라가 쭉쭉 갈라지잖아. 근데 그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결국 솔로몬 왕이 잘못 사는 결과를 그 아들 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그 경험을 딱 해봤어요. 살아봤어요. 물질과 부귀 영화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 사실 솔로몬 시대보다 영화로울 때는 없었어요. 솔로몬 왕은 만지는 게 다 금이었어요. 참 솔로몬 왕 그죠? 금 나와라 뚝딱이 솔로몬 왕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자면 뭐예요? 잘못 살으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잖아요. 오늘 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 내 것이 아니고, 오늘 없어도요 내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늘 또 주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더운 여름에 교회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게 은혜지. 그렇죠? 근데 이 1시간 왔다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짜증 부리고 가면 되겠어요? 귀한 시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갔더니
이경 목사 쳐다보고 밥 마시다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밥 마시다 그래야죠. 아멘. 그 은혜 받고 가자 그런 얘기예요. 왜 왔어? 왜 왔어? 그치요? 난 신기 교회 와서 있죠. 은혜 못 받고 가면 나는 참 억울하게 생각해. 그렇지?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에 다 제가 쏙쏙 들어요? 못 듣지.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들으면 그게 훨씬 낫지. 그쵸? 피차간의 은혜지.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명예가 뭐예요? 명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명예가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명예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원문은 셈이에요. 셈. 우리 동양 쪽은 셈후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셈. 그 셈이 바로 이름이라는 뜻이 이름. 근데 이걸 좋게 알려진 것을 명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 이름 명자서 명예. 그래서 이름.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요. 특별히 자기 명예를 더럽힌다.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이 얘기는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름. 가문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보다요. 명예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뭐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그랬어요? 잘 알잖아 이거는.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 뭘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겨. 사람이 한 말이야. 호랑이는 뭐 지가 뭐 가죽 남기나? 근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석 하나라도 세우려고 죽은 사람 무덤 앞에 다 소용이 없어. 여러분 죽으면 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진짜 소용없어. 어디다가 묻어놓으면 이제는 자식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화장해서 뿌리는 게 서운해도 그게 다 죽었을 때. 이제 안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조상들의 묘를 다 파서요. 화장해서 뿌려요. 우리 시대 거의 다. 웬만한 가정은. 그리고 남의 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소식이 없으면 그냥 산주가 그 산을 개간해야 되니까 그냥 파서 뿌려요. 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원 묘지 같은 데도 15년 또 연장하고 또 연장. 근데 누가 연장해? 돈 들어가는데. 파서 화장해서 뿌리죠. 그게 조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증거지. 그런데 이름은 남아있어.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알아? 미안합니다. 왜 목사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유독 거기 혼자 앉아있어. 할아버지 이름 알아? 그래 할아버지 이름 정도는 알아.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 이름 아냐? 옛날 어른들은 할머니 이름 알겠지. 그렇지? 할머니 이름 알지? 안다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안 물어볼 테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알아? 근데 그러면은 왜 솔로몬이 잠언 기자가 많은 물질은요 죽는 순간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살 때도 그 물질이 나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있을 때 잘 써. 시작. 있을 때 쓰자. 물질은요 염세주의자 아니라니까요. 있을 때 좀 수박 좀 사다 주고 좀 가족들 모아놓고 먹자. 할렐루야. 족발도 사오고 아멘. 있을 때. 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족발 사와서 잘 먹었어요. 목사님 뭐 잡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 제가 뭐 잡수해서 안 먹을래요? 나 족발 먹었더니 그러면서 족발 좋아하시라고 그래서 족발 사주셔야 돼 그랬더니 안 사주셨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꺼림직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오늘 이 더우에 사다가 갖다 주셔서 내가 족발을 잘 먹었어. 축복받을지어다.
요즘 족발값도 비싸대. 근데 여러분, 물질은 말입니다. 죽으면 그 순간 끝이야. 근데 명예는 말입니다. 그래도 남어. 그래도 지금 보면요, 이씨 후손에 몇 대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내 조상이 뭐 누구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왜 잠언 기자가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부유한 생활, 물질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명예는, 선한 이름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이 명예에 있어요. 명예. 저는 오늘 신약적 해석을 합니다. 이 명예는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이름을 믿으라. 명예를 택하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예수님이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명예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의 명예가 있어요. 생명의 명예가 있어요. 영생의 명예가 있어요. 천국의 명예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름이 나면 난리죠. 요즘에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영우, 바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신드롬 우영우, 참 그 자매 예쁘대. 그쵸?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요즘에 넷플릭스에서도 아주 인기.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공방이 아닌 B 채널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드라마이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상한 변호사의 이름. 그래서 저도 기억해. 한 번도 안 봤는데 우영우.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한 이름. 근데 오래 지나면 그런 이름도 지어져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랑이 뭐길래, 옛날 지금 벽산 아파트 있는데 시흥 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흥 이동이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할 때 시흥 이동이 나왔어. 시흥 이동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때는 시흥 이동 사는 사람이 화장실이 없었어.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 끝나고 나면 화장실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게 TV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이 뭐길래가 유명했지. 그렇죠? 제 기억은 그래. 저는 그걸 계속 본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로 시흥이동, 지금은 다 과거가 됐어요. 그런데 재물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택하십시오. 예수 이름은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응답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 마귀란 놈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더구만요. 그래서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암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마귀가 집어. 그렇죠? 이 마귀 새끼는요, 진짜 마귀 새끼가 맞아. 마귀 새끼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요. 이 자꾸만, 그쵸? 교회 못 가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이 마귀 새끼가. 이게 마귀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가지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않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재물보다. 주일날 명예 택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죠. 그렇죠? 맞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 얘기야 바로.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재물은요. 우리를 속에 오히려 말씀처럼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재물이야.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우리가요 좀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섬기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기자는 똑같이 은이나 금보다 이번에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거예요. 은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복이 은총이에요. 이거는 내 삶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거기 플러스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게 그게 은총이야. 예를 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은 누구에게 향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요. 하나님이 이 손을 누구에게 뻗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뻗치는 거예요. 근데 주려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것은 괜찮아 그래도. 근데 뺏어버려.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버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가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을 통해서 박살내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와 재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영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재물을 준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재물 줄 때 저 사람 것을 뺏어다가 주기도 하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에요.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총을 택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믿음 위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은총인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택하라는 이유는 사랑받는 이유죠. 아무리 은금이 많아도요.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있죠. 돈 툭 던져주고 써.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재미있어 없어. 그래도 돈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뭐 그렇죠. 그래도 돈이라도 많이 주고 사랑 안 하면 나 가서 바람 피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요 무섭습니다. 네가 나 사랑 안 해줘?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보이지 않는 세컨드가 많아. 근데 그게 다 은혜는 아니에요. 은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가 미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부귀영화보다 돈보다 은금보다 명예 예수 이름을 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상당히 찾기가 어렵군요. 시작.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오늘 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게 진리죠. 은과 금보다 은축, 이게 진리죠. 이거는 살 것이지 택할 것이지 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절 읽겠어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부한 자도 다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비난해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가 큰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자기 살기도 급급해. 근데 잘 쓰고 못 쓰는 건 그건 모르겠어. 근데 큰 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거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아까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산다. 처음에 서두에 동전 양면과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선과 악, 빛과 어둠, 양과 염수,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겸손한 자와 교만한 사람.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결국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결국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생명과 연관된 것은 돈으로 안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공기, 햇빛, 바람, 그렇죠. 바다. 근데 요즘은 바닷가에 조개도 못 잡아. 자기들이 땅을 그어놓고 자기들 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땅 따먹게 하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인생들이 어떻게 사나 굽어보실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탁 내리치면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제 대답 않지. 했다가는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아셔? 그럼 왜 감사하지 않아? 감사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찬양, 감사 찬양, 행복 찬양. 그 지선양이 부르나?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감사 찬양도 그렇고. 감사. 근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가르쳐 줬어. 여러분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찜찜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래. 그럼 하지 마요. 찜찜한 거는 죄야. 여러분, 술 먹으면서 찜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찜찜하면 먹으면 어제 신문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 근데 경찰이 저 앞에 있으니까 얼른 바꿔치기 했어, 아내하고. 그 아내가 바꿔치기 한 것을 경찰이 멀리서 봤어. 그래가지고 민증을 내놓으세요. 내놨더니 전과자야. 그리고 남편도 왜 바꿔치기냐, 민증을 내셔 했더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농도를 측정했어. 했더니 그 술을 조금 먹어가지고 면허 취소가 안 될 사람이야. 근데 두 사람 다 걸린 거야. 사람이 정직해야지 왜 바꿔치기 했어. 그렇죠? 졸지에 그 두 부부가 다 구속되게 생겼어.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남편이요. 이런 남편하고 살지 마. 바꿔치기 하는 남편. 차라리 운전 안 했으면 여자는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과자예요, 전과자. 뭐로 인해서 이렇게 그 조사받 이렇게 불법을 행한 사람인데 걸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안 걸린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윗은 참 멋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야, 욥처럼 그렇게 망하려고. 그때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 그 소식을 들어요.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지금 들에 나갔던 종이 와서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때 욥이 1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야, 이 상황에서 예배해요.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여. 그게 욥은 뭘 택했다? 명예를 택한 거예요. 욥은 뭘 택했다? 은총을 택한 거예요. 아, 욥 배울 만해. 멋있죠. 그래 나중에 욥이 곱배기로 복을 더 받죠. 얼마나 더 받으면 욥의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의 미인이잖아. 우수 땅 욥의 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선을 딱 가지고 이건 재앙을 가져오는 거다. 그러면 숨어요. 피합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다. 건너가자. 집에 가야 돼. 그러다가 다 죽어. 이번에 일가족 죽었잖아요. 물에서. 여름 휴가 때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기 무주구천동에서 계곡에서 그렇잖아요. 또 저는 뭐 쥐가 직접 본 건 아닌데 3살짜리 아이가 놀고 있다 떠내려가서 죽었잖아.
근데 왜 3살짜리를 흐르는 물, 그것도 물살이 센데 그냥 놔도 혼자 놀게 부모가 돌봐야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요, 상황 판단을 잘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자리과 있으면 안 될 자리. 저도 가끔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그럼 슬쩍 일어나서 떠납니다. 거기 있지 않아요. 누가 볼까 봐. 목사님도 저기 계시네. 그럴까 봐.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괜찮아. 큰일 납니다. 괜찮게.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거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기를 바라요. 여기 보세요.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생. 자, 이렇게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면 그게 겸손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결국 보상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읽어봐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라. 의인은요 7번 넘어진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도 아프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이 다른 거는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자살하잖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요 일어나시기를 주행으로 추구합니다. 일어나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서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5절 읽어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오늘 이 밤에 저도 여러분도요 영혼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고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아파요. 편한 길이 죽음의 길이야. 넓은 길이 사망의 길이야. 생명의 길은요 영혼을 지키는 길이야. 좁은 길이야. 값을 지불해요. 오늘같이 이 밤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복된 생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십니다. 204장을 부르고요.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어요?